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첫 번째 인류의 사건이 나오죠. 그 불순종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졌고 또 부부 사이의 관계도 망가졌습니다. 서로 멀어졌습니다. 그 두 부부 사이에는 원망과 또 질책이 가득 찼고요. 그리고 또 서로가 서로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창세기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서로가 일단 부끄러워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는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친한 친구가 정말 가까이 이렇게 친하게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러움을 가려주기도 하고 또 그것을 또 모른 척하기도 하고 또 그것 자체가 그렇게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자기 스스로 가리려고 했던 이 나뭇잎 치마는 시간이 며칠만 지나면 싹 시들어 버려서 없어지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다. 그래서 짐승의 가죽으로 된 이제 옷을 입혀서 이제 살게 하셨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인간의 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가리워지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치가 가리워지면 그러면 우리는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에덴을 나가게 되었는데 에덴을 떠날 때 하나님도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만 에덴을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같이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과 수치를 가려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그런 용서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친밀한 교제에 그 동행의 은혜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해가 일어났던 이 두 부부에게는 이제 또
귀한 생명의 선물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오늘 읽으신 본문 1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동침했다라는 말은 그냥 같이 단순히 잤다라는 뜻이 아니고 서로가 깊이 알게 되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서로 교통하고 뭔가 통하는 게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관계가 확실하게 회복이 되고 화해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여호와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이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이렇게 이제 은혜로 회복이 잘 되고 했는데, 근데 그 중에 은혜 중에 태어난 가인은 아시다시피 인류의 첫 죽음이 이 자연사가 아니고 이제 살인이라는 그런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된 그런 인물로 기억되게 되었죠. 그것이 발단이 된 그 사건을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창세기 저자는 이제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고 또 하와는 죄송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 육축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 것은 안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왜 안 받아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저자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줘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 설명 안 해줘도 이 창세기를 처음 받아 읽는 독자들은 왜 그랬는지를 분명히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은폐하고 이렇게 숨기는 그런 말하자면은 이게 이야기에 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심오한 질문이죠. 그러나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가대가 찬양한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또 다시 드립니다.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받고 주고 서로 교통한다라는 거죠. 서로 교제한다라는 거죠. 그죠? 서로 친밀한 동행이 일어나게 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왜 말을 안 해도, 이렇게 꼭 말을 안 해도 창세기를 만든 독자들은 이해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것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하, 출애굽기, 또 뭐죠?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그렇죠? 모세가 말해준 것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모세가 어디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다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말하자면은 그 광야 세대, 광야 2세대의 믿음의 세대에게 모세가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게 뭐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모세오경이라는 이 긴 설교를 지금 그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았던 이 백성들, 모압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광야 1세대와는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신실한 세대였었습니다. 부모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서는 우리는 저렇게 부모의 세대처럼 믿음 없이 살면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삶에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스며들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결심하고 소망했던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율법을 받고 제사 드리는 법을 받았어요. 배웠어요. 성막을 짓는 법을 배우고 제사 드리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죠. 제사를 계속해서 40년 동안 드리면서 무엇을 가장 목표로 했습니까?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2세대의 그 광야의 백성들은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안 받으셨네? 라는 말을 딱 들으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딱 들어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무슨 생각입니까? 아, 하나님께 정말 진정한 그 제사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네? 라고 딱 풀이가 되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그래, 제사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면 오히려 이런 말, 구차한 말을 왜 할까? 그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요, 굉장히 그 메시지들이 선명하게 이렇게 탁탁 튀어나오고, 우리가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농사 지어서 뭐 그 곡식으로 드리니까 안 받으셨고, 양은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 뭐 이런 엉터리, 그 얼토당토한 그런 해석과 함께 뭐 그것도 또 비약해서 그렇게 말하기는 좀 너무 민망하니까 뭐 가인은 어땠고 뭐 아담은 어땠고 막 설명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설명을 참 많이 하죠. 설명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취지를 가지고 보시면은 정말 분명하죠. 자,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향한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포커스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제사가 이제 첫 번째, 이 제사가 실패가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대한 교제에 대한 소망이 우선순위는 아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또, 본문만 또 잘 살펴도 우리가 해석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유추할 수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아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 보셨죠? 팩 했습니다. 네, 그죠? 삐졌습니다.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니, 받으시지 않자마자 분노가 일어나고 안색이 확 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상태였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관심이 되죠. 읽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인이 건전한 생각과 태도를 가졌다면 자신을 성찰했을 겁니다. 안 받아주셨네? 왜 안 받아주셨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건 다음에는 꼭 알아야 될 문제다, 이거. 내가 그래야지 다음에, 이 제사 한 번 드리고 마는 게 아니니까. 그죠?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리고 마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냥 막 화가 나고, 막 어떤 적개심이 있고, 뭔가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끓어서 오늘 예배를 망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 예배 한 번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배를 잘 드리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서 다음에 꼭 고쳐서 잘 드려야 되겠다. 건전했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동생 것은 받아주셨네? 그러니까 내가 그와도 한번 상의를 해야 되겠다. 이게 진정한 공동체 의식이죠. 그죠? 나는 부족하지만 저 사람 거는 잘 되니까 저 뭐가 잘못돼? 어떻게 해서 잘 된 건지 내가 좀 한번 상의해 봐야 되겠다. 내가 자문을 구해야 되겠다. 동생이지만.
이런 공동체 의식이 완전히 없었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가인에게 이런 것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은 뭐냐면, 야, 동생 것이라도 받아주셨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우리 두 형제 다 망칠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는 건졌으니 다행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 가인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나 최선을 다했는데 말이야, 왜 하나님 내 거 안 받으셔? 나를 무시하셔? 왜 나를 미워하셔? 왜 나를 동생보다 못하게 여기셔? 제가 이 마음이 꽉 찬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은 good enough. 내가 이렇게 했는데 됐지 뭐 이 정도면 하는 그런 자만. 그리고 동생과 경쟁하려는 그 경쟁심. 동생 거는 받고 자기 건 안 받으니까 지금 화가 또 난 거 아닙니까? 그게 일면에 또 하나의 이유지 않습니까? 동생과 경쟁하는 그 경쟁심. 또 내 것을 안 받아주시니까 그냥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패배감을 느끼는 거죠. 좀 과다하죠. 그리고 에고의 상처는 왜 그렇게 받겠습니까? 자기 에고의 상처가 받는 연약한 심령이 지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에게서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그에게 결여됐던 것이 뭡니까? 유연성.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그 선에서 한번 말해보죠. 유연성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건 안 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끝장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도전해서 좋은 것으로 들여보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도 없고 또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선한 투지도 없습니다. 그냥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도 화가 났고 아벨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화나게 하신 겁니까? 아벨이 가인을 화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 화는 도대체 누구한테 난 거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구한테 난 거죠? 자기 자신한테 난 거죠. 아닌가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면 제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잖아요. 화는 자기 자신에게 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화났다는 것은 감추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화났다는 것을 의식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아벨 때문에 이렇게 투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인간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이유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불의를 봤을 때, 너무 부당하고 악이 만연할 때, 악이 판을 칠 때 우리는 분노로서 그 악을 막아냅니다. 그것이 우리 분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화낼 수 있도록 장치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화를 내야 될 때는 내지 못하고 자기가 조금 피해를 입으면, 자기 것이 뭔가 좀 안 되면, 내가 실패했다고 느끼면, 그러면 그냥 화가 납니다. 그거는 화를 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전한 마음과 태도를 가졌다면 당연히 개선하고 얼마든지 좋은 면으로 나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도 화를 내고 아벨에게도 화를 내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안 받아진 그 상황 속에서 수치스럽기도 하고 열등감도 느끼고 막 화가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폭력, 표정, 안색이 변했죠. 표정. 그 다음에 분노, 대들고, 그 다음에 폭력, 이제 또 살인, 죽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가인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이지 결코 외부에서 그에게 동기부여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를 선명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자꾸 혼동이 되는 이유는 자꾸 남 때문이라는 그런 우리의 선입견이 딱 잡혀져 있고 우리의 사고의 틀이 아예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난 것은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안 받아주시면 안 받아주시는 대로 은혜를 베푸시고 가인을 인도할 그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 내면을 보시고 그의 안색이 변하니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야, 그딴 일로 지금 분해하고 말이야. 이렇게 딱 삐지고 이게 남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게 분해할 일이 아니다. 제사 한번 망친 것을 그렇게 속상해야 할 이유가 있냐? 없다. 앞으로 계속 드려야 되는데 계속 기회가 오는데 그런데 아느냐? 죄가 지금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지 않느냐? 가까이 있어, 죄가. 그 죄가 너를 원하고 있어.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해. 마스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뭐 완전 정복 뗐습니다. 그죠? 공통 뭐죠?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기본 수학 뗐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터, 죄에 대해서 마스터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나와 함께 꼭 붙어 있어. 은혜의 길을 받아들여야 해. 그런데 이 은혜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받아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죠? 가인은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의 길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계속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에 그냥 꽂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얼마나 자비로우십니까? 그죠? 에이 못난 놈 그러고 오시지 않고 죄를 경계하게 하시고 지금 그런 일이 아니다. 낯을 왜 지금 불키고 있냐? 그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가까이 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어. 굉장히 정확하시죠? 자상하시고 정확하신 이 하나님은 얼마나 가인을 죄송해요. 네, 맞습니다. 가인을 위한 배려가 크신 분입니까? 그걸 보셔야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시려는 그 의도가 지금 이제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셔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가인과 아직도 아름답고 깊은 그런 친밀한 교제에 절실하신지를 우리가 읽어내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가인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인 지금 나가서 사고 쳤거든요. 사람이 에덴을 떠났다고 해서 우리가 또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에덴을 떠났다고 해서 운명적으로 막 살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 짓고만 살게 된 것은 아닙니다. 에덴을 떠났지만 하나님도 함께 떠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은혜의 길은 우리에게 늘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증명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세요. 가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은 이렇게 가까웠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죠.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가인에게는 죄가 더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습니까? 죄가 더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습니까? 한 분 한 분 제가 좀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반주자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죄는 문 앞에 있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오셔서 지금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통하고 계세요. 누가 더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죠. 근데 가인은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정말 불가사의하죠. 되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안 듣는 가인을 보면서 이게 가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파트 옆동의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직성이 풀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삶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가인은 살인을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치명적인 그 타이틀이 붙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방식과 방향이 가인과 너무 닮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거슬려진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행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와서 매일매일 나의 이 속사람에게 정말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뜻이 내 삶에 반영되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이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큐티 하십니까? 네, 합니다. 저 벌써 한 10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큐티를 하냐 마냐가 문제가 아니죠. 10년 동안 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고서도 내가 내 뜻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열에 한 가지라도 진짜로 열매 맺히며 알맹이를 맺으며 그렇게 나왔는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관건이죠. 예배 드리십니까? 아주 못되시나요? 제가 50년째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랑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예배를 50년 동안 드렸으면 10년, 20년 드린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빚어졌어야 마땅한 그게 상식적인 결과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드렸는데 내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나 다 한단 말이에요. 헌금도 드리고 그런데 드렸는데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슬픈 일이죠. 물론 저는 우리 공동체를 볼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정말 이 사랑의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죽습니다. 살 길이 없어집니다. 은혜의 길을 차단해버리는 셈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나가서 동생을 죽였죠. 그래서 이게 보면요 아주 교묘합니다. 가인이 영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8절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말하고는 다른 번역에 보면 야 우리가 들러 나가자 라고 이렇게 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 들러 나가자. 그래서 들러 나가서는 그냥 죽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오셨어요. 아벨을 죽인 다음에 계속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이십니다. 또 오셔서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이 말씀을 물으시는 이유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 저희 죄가 이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그 상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잡아 떼는 거죠. 내가 아벨이 어디인지 어떻게 합니까? 진짜.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한술 더 뜹니다. 이게 가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지금 은폐하고 있고 그 상황이 불편하니까 회피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불안한 것이고요, 내심.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분노는 그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죄를 직시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는 죄를 뭐 그렇게 직시하게 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해서만 알게 하셔야 되냐. 네, 그렇게 하셔야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도 못 알아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이 죄를 직시하게 하는, 자기가 지은 죄를 직시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승복은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셨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땅에서부터 핏소리가 호소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가인이 지금 뭐 하던 자였죠? 농사 짓던 자였잖아요. 농사를 짓는다면 땅과 계속해서 대면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땅에서부터 아우의 핏소리가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니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저희 죄 때문에 부담스러운 삶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에게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할 거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이제 땅을 보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가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보면 곧장 하나님이 또 저주하셨어? 이렇게 봅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지금 가인이 지옥행을 확정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죄를 지으면 그만큼 부담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니까 더욱더 나에게 의지해라.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는 땅이 효력을 주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었죠. 땅이 수확을 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에. 그러니까 너는 땅을 피해 갈 거야. 피해서 살게 될 거야. 피해서 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땅이 싫어진 겁니다. 땅을 볼 때마다 핏소리가 들리니까 싫어진 거예요.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안 되니까 그 땅이 싫어진 겁니다. 남들은 다 좋다고 해도요. 나는 게인스빌 싫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제가 살던 그 호주의 펄스라는 도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130만이나 되니까 대도시입니다. 근데 그 대도시가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매일 너무 정말 감동받고 좋은데 거기 와서도 내가 이런 데 와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썩고 있어. 싫어. 난 펄스 지긋지긋해.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왜 싫을까요? 자기 삶의 터전에 나갈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하는 이유가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 하여튼 게인스빌 다 좋다고 하는 분들만 있어서 혹시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게인스빌을 피하며 살고 싶을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것 말고 뭐 더 다른 이유 있습니까?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나요?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질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해칠 것 같은 거예요. 나를 못 살게 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안 채워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자비의 말씀을 주시죠. 가인아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지 않는다. 내가 너 생명 정말 보장해 줄게.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고요. 오해합니다. 오해가 뭐죠?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인은 또 막 나가요.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싶으신 것인데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대요.
이런 말씀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가인이 한 말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가인이 한 얘기니까 틀린 얘기입니다. 뭐 그 사람도 맞는 얘기는 뭐 가끔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왔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이건 가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꾸 자기에게 피해 의식으로 남고 하니까 점점 더 못 살겠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은 영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망을 가서 에덴 동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여튼 동편 노비라는 땅에 가서 거기서 성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성이 영어로 말하면 city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문명화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을. 그러니까 도시화했다라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civilization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가니까 아들을 낳고 뭐 또 낳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가축을 치는 자도 있고 또 뭐 하지만 또 음악하는 자도 있고 또 하지만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이렇게 만들어서 그 성을 더 견고하게 하고 더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죠. 왜요? 너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아직도 나를 다 죽일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안전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드는 길은 자기의 힘을 함양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많은 에너지와 그리고 또 한계가 있지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에요. 당연히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창조될 때부터 내재된 그런 어떤 지식과 또는 이 머리에 이 세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기가 뭡니까? 그렇게 만드는 동기가 두려움과 불안이죠. 과학의 세계 속에서 어떤 실질적인 부분이 제일 먼저 발달하는지 아십니까? 무기 분야입니다. 무기 분야. 최첨단 무기 그러면은 따라갈 과학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더 안전하게, 더 강하게 만들어야죠. 그죠? 그러면 감히 나를 넘보지 못하죠. 나를 해칠 것 같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죠. 그런 삶의 방식이 가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인 이후로 사람들이 땅에서 피하는 이유가 뭘까요? 설교 초부터 가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문제 말고는 볼 게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물을 드리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재물의 참 목적을 알지 못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만감이 있었지만 한 번 실패로는 너무나 큰 패배감을 경험하고 그리고 에고의 상처를 쉽게 입고 그리고 분노와 폭력의 사람으로 변질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토록 오늘 본문에도 몇 번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토록 찾아오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식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그냥 피하면서 방황하면서 내 삶을 더 안전하고 견고하게 살겠다라는 거죠. 싫어진 거죠. 네 번째로는 두려움과 불안이 삶의 동기부여가 됐다는 것입니다. 문명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이 인간의 힘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 주제로서 가인의 삶으로부터 얻는 영적인 교훈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좀 줄여서 함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에는 4개의 타락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인의 지금 오늘 이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입니다. 네 번째로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사건은 창세기 저자가 뭔가 저게 특이하고 재밌기 때문에 내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쓴 게 아닙니다. 이 4개의 사건은
인간의 삶과 인간의 크게 보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떤 골격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공통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사건을 통해서는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또 이 역사 속에 죄가 어떻게 침투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죄를 받는, 이 유혹을 받는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사는지, 또 어떠한 결과를 빚어내는지,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는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통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 네 사건의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 다 이렇게 이모저모로 다각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역시 성경적인 시각을 잘 가지시면은 이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작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공동체 차원에서,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 또 길게는 그 긴 시간의 역사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는 삶과 인생과 역사라 할지라도 그 안에 DNA처럼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 네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건을 원형 역사, 줄여서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그 원형이라는 말이 뭡니까? 원형. 이런 말 아시죠? 뭔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발전하기 이전에 아주 심플한 상태, 뭐 생명으로 말한다면은 단백질의 상태, 뭐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게 원형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의 모든 요소가 있고, 또 오늘 이 네 사건을 보면 삶과 역사의 모든 요소들이 다 이 안에 지금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원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복잡하고 다양해지기 이미 이전에 골격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 우리 매일의 삶에서,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나가는 여정 가운데 지금 이 창세기의 원역사는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는 바가 매우 정확하고 큽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복잡하고 너무 어드밴스, 이렇게 진보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원형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인간의 삶과 역사를 볼 때 이 기본적인 골격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고요. 그래야지만 나의 삶과 역사에 대한 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하고 그렇게 길러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잘 배우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삶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여다본 가인의 사건 속에서 과정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하나님이 이토록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이렇게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대로 할 수 있구나. 인간은 이렇게도 갈 수 있구나를 뚜렷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내 안에 있는가? 지금 창세기 저자는 없다입니다. 오직 무엇에 의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구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죠? 무엇을?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소망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린 거 맞죠?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소원이 지금 내가 불이 떨어지는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은 소원이 더 커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드린 말씀, 만약에 이쪽 귀를 듣고 이쪽 귀를 흘리시든지 뭐 이쪽 귀를 듣고 이렇게 하시든지 간에
그러면은 또 저에게 묻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뭘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인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인에게 그게 결격 사유였었어요. 복음의 여정 제가 첫 시간에 저는 우리가 복음을 받고 누리는 삶은 축복의 삶이다. 그러나 피 흘리도록 죄와 싸워야 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피 흘리도록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그 측면이 내가 죄를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요죄를 쳐버리고 요죄를 쳐버리고 이게 내 힘으로 되냐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 엄격한 청교도들은 죄 죽이기, 막 몰티피케이션 그래가지고 내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뭐 어떻게 하든지 제거를 해버려야 된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가 주님의 은혜에 그냥 내 자신을 실어버리면 됩니다. 실어버리면. 그럼 나는 깨지고 흠이 있고 아주 약하고 악한 자일지라도 주님의 은혜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러면 뭐가 되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거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는 깽단하고 스님파들하고 이렇게 이제 경쟁이 뭐가 시합이 붙는데 이제 고승의 그 숙제는 뭐냐면 깨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그동안 닦고 그 길러낸 실력으로 물을 빨리 하면은 이게 새 나가는 시간보다 물을 넣는 시간이 빠르면은 그럼 채울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죠. 깨진 항아리는 결코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그 영화 보신 분들이면 깊은 연못 속에다 항아리를 그냥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럼 물 채워졌죠? 됐습니까 이제? 그게 해결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지고 악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뭐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도 그게 채워지는 즉시 우리의 또 악은 또 살아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투신하시라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투신하시나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성 있는 그런 자신의 결단과 태도를 가지고 이 자신을 심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꼭 지키시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서 가인의 삶을 우리에게 극복하실 수 있는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의 차원이 길이 열리지 않으면 기독교는 그런 말 있죠. 말짱 도루묵이라고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내 힘으로 계속해서 내 힘을 함양하려고 하는 노력이 정말 계속해서 되풀이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죄에 넘어가고 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에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시라 이 말입니다. 뭐 시간으로 24시간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15분, 30분 큐티 하십니까? 또 하신다고 하겠죠. 네. 하시는 건 좋은데 진정성 있는 예배, 진정성 있는 묵상, 진정성 있는 기도, 진정성 있는 나눔, 진정성 있는 섬김. 우리에게 진정성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드릴 것이 없어지는 거죠. 아무리 뭔가 좋은 게 있어도 안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나 진정성이 우리에게 축이 되면 죄와 싸우는 길,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만나며 교제하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 음성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셨는데 반응하신 이 속에서도 지금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들으시고 내 삶이 무엇이 결단이 서야 되는가 그것부터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의 전을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정말 내가 무엇에
올인하고 그리고 가치를 부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인의 삶이 내 삶에서 되풀이되지 않냐고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가 분명한 말씀과 묵상과 또 예배와 또 우리들 삶의 전반적인 모든 일상에 진정성을 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우선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결단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을 잘 길러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이 은혜의 길은 우리에게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선명한 길이고 가장 능력이 많은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시도하고 또 어떠한 것으로 정말 내 삶을 잘 영위하려고 애써 보아도 주님의 은혜의 길에 의지하는 것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귀하신 은혜의 삶이 어떠한 차원으로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